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서사라 목사는 천국 지역 간증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것이 이제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아벨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 대화를 나눴고요. 이 문제는 이제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 예수 그리스도 전 6번 해가지고 2013년 11월부터 주님의 크신 대로 천국과 지옥을요 수백 번 갔다 온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본인 주장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장 많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그런 사람이죠. 그가 이제 여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 예수 그리스도 2권 일부를 보게 되면 11번 있죠. 천국에서 아벨을 만나다. 이제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을 만난 사람 서사라 목사입니다. 아담 이후 최초죠. 또 아벨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을 또 듣고 이렇게 전하는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벨을 천국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출판사가 하늘빛 출판사인데 그런 대로 어울려요. 근데 이제 거짓이라고 하면 지옥빛 출판사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천재 소녀 천국을 보다. 천자로 이렇게 두음을 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천재도 좋은 의미로 천재가 있고요. 나쁜 의미로도 천재가 있거든요. 그 어떤 종류의 천재인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교자 아벨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4장 8장에 나오죠.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몰랐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인간일지라도 여호와께서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아담에게도 그랬고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그냥 뱀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뱀은 즉각적으로 저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아벨의 순교 그러니까 무슨 아벨이 순교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을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였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순교자들이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계시로 이제 다섯째 인을 떼게 될 때 순교자들이 어디에서 신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퀴즈하게 될 때 성경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퀴티 정도 하면요. 퀴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외적으로 툭 보기만 하면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신원하고 호소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퀴즈하게 될 때 아벨이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혼, 소울은요. 땅속 심장부 낙원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땅에서부터라고 할 때 from the ground거든요. 땅으로부터 호소했다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신원을 했는데 신원은요 피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하냐면 그 혼이 그 인격체인 혼이 하나님께 신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디에 가셨냐면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그래서 이 땅 속에를요, 부천연설은 무덤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덤에 있는 건 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몸은 무덤에 있죠. 몸은 무덤에 장사되지만 그 이제 예수님의 영은 낙원의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음부 강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속이라는 거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랬어요. 땅의 심장부, 땅의 중심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땅 속에 할 때 속은 헬라어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심장부, 중심부로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 속이니까 중심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중심부에 들어가신 것이지 이 무덤이라든지 땅 거중 멘틀이라든지 뭐 외액이라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히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낙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땅속 심장부에 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낙원에 가 있는 것이 편히 쉬고 안식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불신자는 이제 음부의 불꽃,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 있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거기 있고 나사로도 그곳에 낙원에야.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편히 쉬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벨의 혼은 아벨이 신원했다는 것은 아벨의 혼이 이 땅속 심장부 낙원에서 하나님께 신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다 모든 성도들은 다 낙원에 있음을 성경이 원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순교자들의 신원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 막 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6장에 있습니다. 6장 9절 같이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인은 아시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이미 띄어졌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들이 가진 증거는 예수의 증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랬는데 성경에서 개역개정은 영혼이라고 번역되는데 영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이게 혼입니다. 혼, soul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자가 영과 혼을 그냥 같이 보는 우리의 간습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의 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퀴즈하면 아직 이 사건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냐? 이들이 죽임을 당한 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을 가리키죠.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고 신약은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 아래. 제단은 여러분 성막에 제단이 있잖아요. 성전에도 제단이 있잖아요. 문을 들어가면 제단은 제물들이 죽어지는 곳입니다. 이게 바깥 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제단. 그래서 이 모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이 땅이라는 사실이죠.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순교자들을 가리키게 될 때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할 때 제단과 성전 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단이 땅이에요. 땅. 죽음을 당하는 땅이고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죽음을 당한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은
하늘이라든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사라 목사가 적어도 천국에 있는 아벨을 만나려면 아벨이 천국 하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땅속 심장부에 있는 낙원에 갈 뿐만 아니라 여기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여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신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서 땅속 심장부에 있어서 이렇게 신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이 아니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도 주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땅속 할 때 속은 헬라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심장부, 중심부예요. 그래서 땅속이라는 것은 이 중심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속보다는 중심부 그래야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땅속 중심부.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워서 아는 것처럼 이 지구의 거죽이 멘틀이 있지 않습니까? 멘틀이 있을 뿐만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죠. 외핵은 여러분 알다시피 액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모든 압력을 받아서 액체 상태에 있는데 내핵은 더 깊숙한 내핵은 고체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땅속 심장부 바로 그 고체인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부활할 때까지 편히 안식하고 쉬도록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신 후에 바로 땅속 심장부 이 낙원 음부에 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신원합니까?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가장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아벨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신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흰 두루마리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밀라델비아 교회도 흰옷을 입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같이 이렇게 거닐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쭉 쉬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쭉 편히 안식하며 위로를 받고 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랬으면 아직도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영광이 그래서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직 대환란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대환란 때 이 모든 남은 순교자의 수가 그 수가 다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은 순교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다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하늘에 올라가야 되니까 완전히 또 거룩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죽으면서 다 거룩해진다는 거야. 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값싼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무천년 신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나 모든 전 성경이 순교자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제단 아래 땅속 심장부 낙원에서 편히 쉬고 안식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서사라 목사는 이렇게 책을 쓰면서 아벨을 천국에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아벨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다고 하는데 누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가? 왜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TV를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뭐 상관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단 아래는 땅속 중심부에 있고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아벨을 어떻게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만났다고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소사라 목사는 순교자들이 다 하늘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국교가 된 이후에 1500년 동안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에서 카톨릭과 동일하게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도 동일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워킹바이블의 사역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이 다 이걸 하시고 뒤에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미력하나마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돕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들 누가 딴지를 걸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만약에 이것이 미심쩍었다고 하면 이렇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빼놓죠. 그래서 만일 천국에 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벨이 천국에 없다는 걸 하늘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진짜 그가 천국에 갔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책을 쓸 때 우리가 모두 다 순교자들이 다 하늘에 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있지 않고 지금 제단의 땅속 심장부에서 흰옷을 주님께서 주시고 편히 쉬고 안식하고 다시 부활할 때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그 피를 신원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뭣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전혀 모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성경도 전혀 몰라요. ABC도 몰라요. 쭈글쭈글한 얼굴을 한 천사가 있고요. 천사가 자신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말했다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자인데 지옥에 있다고 말하고 칼빈도 지옥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실지 몰라도 그런 쪽을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소사라 목사가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정은요. 썩은 감자를 심어놓고 밤고구마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소사라 목사가 천국에 가서 모든 걸 보고 들었다고 해가지고 간증집 수기 아닙니까? 수기예요. 이거 소설이라고 하면 제가 관여도 안 해요. 그랬나 보다 뭐 이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기라고 하니까 어떤 가정이 있냐면 마귀에게 쏘갔든지 소사라 목사가 이제 마귀에게 쏘갔든지 둘째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처럼 그게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 코마 상태에 있다가 천국에 가서 모든 걸 듣고 봐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에서 100만 부 이상에 팔리고 영화로도 있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것은 천국에 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이 자작극이라는 거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작극의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은 그래도 소년이기 때문에 6살 때 그 아버지와 그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고백을 한 경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의 이 기초만 알아도 그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냥 그런 거짓말을 쓸 생각을 안 할 텐데 성경의 기초도 모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거짓된 간증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보화 같은 말씀을 다져가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모든 마음을 떠나게 하고 뭘 받대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수많은 악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 선한 청지기로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니다. 이 곡은 생키 작곡입니다. 위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무디 목사님과 같이 사역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군복무를 했고요. 찬송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또 이렇게 YMCA 사업을 도왔고 무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생키가 처음으로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함께 전도 사업을 하자고 권하게 됐고 생키는 흔쾌히 이를 수락하고 국세청 일을 그만두고 무디 목사님과 함께 대중 집회를 했는데 아마 무디 목사님도 생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